263장 찬송하십니다. 263장.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명절이 되면은 전국 원근 각지에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시나 율법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을 따라서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또 혹은 초막절이라는 이 세 절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앞서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었던 이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려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길렀던
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소나 양이나 이 제물들이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병이 들거나 혹은 이 부정하게 되는 이런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시체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것에 접해져 가지고 부정함을 입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바쳐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힘들게 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정말 귀하게 키웠던 제물을 제일 좋은 제물을 가져왔는데 불합격해가지고 그 바칠 수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허탈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그 제물을 제대로 또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럴 경우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던 그 제사장들이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만들어냈냐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제물을 안 가져와도 된다. 가져오다가 병이 들고 부정한 그런 제물이 돼가지고 불합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절기도 기쁜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조치했냐면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키우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지정해서 그것을 돈으로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 자기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나라 화폐가 있잖아요. 그런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달러를 들고 오잖아요. 달러를 들고 와서 뭐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환은행에 가서 그죠? 예, 뭐 한국 돈으로 바꾼다든지 우리가 미국 가서 또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전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례객들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성전 제사장들이 지정해 놓은 그 지역에 가서 장소에 가서 돈을 주고서 이제 소나 양이나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환전소가 있어서 돈을 바꾸어서 이제 또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장들하고 이 장사치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한 거예요. 훨씬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뭐 100만 원, 뭐 10만 원 했다면 100만 원 주고 막 팔도록 하고 소 한 마리에 뭐 500만 원 하면 1000만 원에 막 팔도록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힘들게 이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다가 그게 너무 폭리를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고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고 그 때문에 사람들 간에 뭐 어떻게 해요? 흥정이 붙거나 시비가 붙는 거예요. 야, 너무 비싸다. 이 너가 도둑놈들 아니냐? 야가치다. 어떻게 그렇게 폭리를 취하냐? 우리 지방에는 그렇게 안 비싸다.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또 흥정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더 벌어지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장사치들이 흥정하고 시비가 붙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할 그 명절 절기가 신앙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뭐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뭐 장사치들로 넘쳐나가지고 시장통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폭리를 취하고 막 그리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장사치들의 그 판을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돈을 얻고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6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건 집이지 어찌하여 시장통을 만들어 놓고 장사꾼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성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인간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한 그런 타락한 전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제사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되지, 교회가 뭐 장사하는 시장통이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또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곳이 된다면 그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여러 뭐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로마를 쫓아내고 이 다윗 왕국을 꿈꾸는 그런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해서 로마 군인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테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저 북쪽에 높은 산, 동굴 같은 데서 숨어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그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산 아래 진을 치고 산에서 내려오면은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막 꿈꾸면서 로마 군인과 대적하던 이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에 동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밑에 대낮에 내려가려고 하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잘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내려가서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일반 백성들 민가에 들어가서 식량을 훔치거나 약탈을 한 거예요. 그 가난한 백성들 같은 동족의 그런 어려움을 더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처럼 백성들이 식량을 약탈하고 훔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성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강도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굴이란 말이 그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 강도의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와 같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전에서
그 참 재물을 바치지 못한 사람 위해서 그런 재물을 사도록 그 돈으로 이렇게 사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이 장사치들과 이 성전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많은 폭리를 취해가지고 서로 이윤을 남기고 자기 호주머니에 그냥 돈을 그렇게 꽂아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꼭 강도의 소굴과 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 하면서 백성들의 식량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하는 말처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참된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도 사람도 환경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순수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